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9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들추어내십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더러운 떡과 병든 제물을 드리는 일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결국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이방 민족에게 경배받을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한 유다 백성을 질책하시고 율법을 거슬러 이혼하는 이들을 고발합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은 우리 두 번째 성경 읽기의 제일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맨 나중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배경을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런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가 남유다 백성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지요. 돌아와서 이제 자신들의 고향인 이 예루살렘에 정착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 정착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이런저런 회방으로 짓지 못하다가 드디어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 이야기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활동한 것이 기원전 한 430년 정도 됩니다. 성전을 건축한 해가 기원전 516년입니다. 그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만 지으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성전을 짓자.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성전을 딱 짓고 무슨 기대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성전만 지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거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원하셔서 우리가 지었으니 이제는 농사도 다 잘 되고 목축도 다 잘 되고 때에 따라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고 외적의 침입도 없고 지도자들도 정직하고 백성들도 부자로 살고. 왜?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착오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만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 지었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했는데 복이 안 오는 거죠. 그때부터 이게 뭐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도리를 했는데 왜 복을 안 주셔? 이러고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고, 지도자들은 정치를 아주 가난한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온갖 이상한 풍습과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과 온갖 사회의 악이 들끓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대에 말라기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성전만 화려하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장 2절 말씀. 자,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남유다 백성 너희들은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성전 지었는데 복도 안 주시면서 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아니냐? 내가 말한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이죠. 그런데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장남인 에서를 버리면서까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적반하장식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잘못을 고발하십니다. 자, 그 당시의 잘못을 보지 6절 말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7절, 너희의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떡이 아니라 더러운 떡을 드리고. 8절, 제사를 지낼 제물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축을 바쳐야 되는데 가장 건강하고 처음 난 것, 튼실한 걸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그러니까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참 잘못됐죠. 13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아이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지극히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형식적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건강한 가축은 아까우니까 저는 것 병든 것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제일 만만한 제물 드리고, 그죠? 훔친 물건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10절에 나옵니다. 11절에 1장 11절에 보면 깨끗한 제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원하시는데 더러운 제물을 바쳤습니다. 오죽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1장 10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문 열고 나한테 제사도 드리지 말아라.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아예 걸어 잠그고 제사를 안 드리면 좋겠다. 지극히 형식적인 마음으로 온갖 더러운 제물을 드리면서 할 도리를 다 했네,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가증하다, 보기도 싫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고 나에게 드리는 제사를 금하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민족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이는데 겉모습만 그렇지 속마음은 전혀 떠나버렸다. 오늘 예배를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가 중요하고, 오늘도 나는 새벽기도에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어떻게 간절하게 사모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유명무실한 성도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겉모습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절 한번 보시죠. 1장 1절 시작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1장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하신 거죠. 경고. 너희의 잘못을 고발하는 것. 그런데 이 말라기가 하나님이 말라기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말라기라는 이 예언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나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말라기, 말라크에서 나왔는데 말라기는 나의 사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 메신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자라는 게 동물이 아니고요, 왕을 대신해서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 대사, 이런 뜻이죠. 그 말라기는 지금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겁니다. 자신의 말을 섞지도 않고 왜곡시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죠, 구체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 지었는데 복을 안 주십니까?
그리고는 온갖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제사장들부터가 타락했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그런 모든 남유다가 다 한 통속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말라기가 이렇게 말씀을 외쳤을 때 말라기를 어떻게 봤을까요?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귀에 부담스러운 말,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싫었겠죠. 그런데 말라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사람,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온전히 말씀만 높이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말씀만 높이는 자, 말라기처럼 내 생각, 사람들의 이해관계, 내가 이것을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라기의 훌륭한 점입니다. 오늘날의 말라기는 목회자들이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해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교역자들이 말라기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새벽마다 말씀 읽을 때 때로는 내 양심이 뜨끔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을 주실 때도 주님, 그렇지만 주님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친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대에 오늘 온전한 말라기와 같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2장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장 2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말라기를 통해 전한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 이런 표현을 참 안 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지금 찢어지게 아프신지를 알 수가 있지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2절에는 너희 제사장들을 내가 복 대신에 저주를 내릴 것이다. 3절에 너희의 자손들도 꾸짖을 것이다.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심하신 거죠.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수십 년을 참으신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하는 추태를 보이니까 하나님도 참다 참으시다가 이렇게 제사장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때에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침상에 누울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두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1장 2장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존귀하게 여기심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저희의 모습 속에 형식적으로 그저 습관을 따라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말라기처럼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교역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 성도들,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제 내일까지 성경 이독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세 번째 성경 읽기 시작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온 교회가 이 일에 집중하여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며 하나님의 복이 세세토록 있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6월 첫째 주 금요일을 맞이해서 교구장 모임,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각 교구가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